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완수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몸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소선지서,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미래의 어떤 환란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추정하고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2017년인가요? 그때 한번 수요 성경 공부 때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 장 한 장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벌써 2017년이니까 7년 정도 지났네요. 언제 한번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우리 교회 채널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오늘 제자들이 묻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이런 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건물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말씀하시죠.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신 데가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동산인데 그 언덕 높은 곳에 감람산이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파져 있고 이쪽 끝에는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황금 돔이 있는 그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돔 아시죠? 그래서 이 골짜기 사이에 이 언덕에 이렇게 내다보면 보여요.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예루살렘 성곽이 있고 많은 이제 유적지들이 거기서 보입니다. 한눈에 보여요. 근데 거기 앉아서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이 보는 저 건물이 다 무너질 거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말에 예수님 딱 한마디로 대답하신 겁니다.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 가르침은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왔다. 뭐 환란이 일어났다. 지진과 기근이 많아진다. 여러 가지 환상 이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도 있을 거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38명 정도의 자칭 예수들이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자기가 재림 예수, 이긴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마지막 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도 그 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한 15만 명, 16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비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류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실 때 혹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네. 또 무슨 일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까?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전쟁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도 중동과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고 또 미얀마에는 내전이 있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치 중이고 전쟁은 언제나 있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라.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또 오늘 예수님 비유를 하시잖아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 곧 다가오실 때 뭐가 연해져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대요.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파리를 낸다는 건 살아난다는 거죠. 이걸 종말론을 가르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걸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도 미혹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이비가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잖아요. 뭐 선교사라고 자칭했지만 원래 타이틀이 없었죠. 뭐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로 받긴 했지만 얼마 전에 제명됐습니다. 큰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주로 가르쳤던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얘기하면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서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갖다 바치고 다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합시다. 수백억의 헌금을 거뒀는데 그 헌금 가지고 결국 자기가 하와이에 별장 사고 강남 한가운데 펜트하우스 사서 35억짜리 거기 펜트하우스에서 즐기고 불륜을 일으키고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교단에서 제명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만약에 진짜 그게 진짜 사인이어도 우리는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앞절에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미혹당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면서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 땅에 서 있는 거 다 필요 없을 텐데 곧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준비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의 제일 좋은 형태는 어떤 겁니까? 내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역할들에 충실하는 거예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지를 찾으세요. 그렇게 45절 충성되게 또 그렇게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46절 주인이 오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복을 줄 거다. 복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는 오늘 하루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당장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을 정리하고 사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이 날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게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삶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직업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매일 말씀만 보고 흰옷 입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는 오늘 내게 주신 역할에 충성되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더디에 오실 거다. 나중에 오시겠지. 그냥 오늘 하루는 좀 즐기자.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주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다는 거죠.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날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어제도 잘 사셨나요? 오늘도 잘 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억울하게 노예가 됐지만 원망하고만 있지 않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역할을 했어요. 성실함,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은 교회 목사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성실하게 맡아야 될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더 해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감은 있지만 하루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게 좀 게으르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오히려 더 다독이면서 교회를 나와요. 매일 출근하거든요. 그게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거, 부끄럽지 않게 죄짓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역할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보실 때 언제 오셔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만큼 후회 남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배웁니다. 사람들은 징조를 물어보고 그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면에는 요령을 피우고 싶고 덜 성실하고 싶은 우리 안에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 후회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 준비를 매일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내게 맡겨주신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며 이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